할렐루야. 우리 앞비자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나갑시다.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이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않으며 살기 원합니다. 이러는 종 받을 만한 자격 없지만 주의 인자하심 힘입음으로 이 하루도 내게 주어졌음이 하여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정직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친절하게 하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게 하소서. 이 하루도 온유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겸손하게 하소서. 나의 걸음을 지치게 드는 이들에게 용서를 베풀게. 2절 찬양합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즐거움이든 혹 슬픈 일이든 감사드립니다. 비록 이 하루가 원망에만 품지 않을 이유는 나의 주님 이 모든 일을 주관하셔서 선을 이루심이라. 아멘. 이 하루도 평화롭게 하소서. 이 하루도 강건하게 하소서. 험한 고통이 몰아치는 중에도 평강을 누리게 하소. 이 하루도 성실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순종하게 하소서. 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이들에게 은총을 베풀게 하소. 이 하루도 정직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정직하게, 이 하루도 친절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친절하게 하소서. 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이들에게 은총을 베풀게 하소서. 행복을 빌게 하소서. 축복을 베풀게 하소서. 할렐루야.
저녁보다는 아침에 부르기 좋은 찬양인데 오늘 하루 만나는 사람들 축복하고 선을 베푸셨습니까? 혹시 부족했다면 내일은 꼭 그렇게 실천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우리 찬양 부르고 말씀 듣겠습니다.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 순간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진실하게 하소서.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진실하게 주여 감사하게 하소서. 주여 감사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감사하게 주여 사랑하게 하소서. 주여 사랑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사랑하게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하게 하소서. 주여 용서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한 주여 나를 용서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2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릴 테니 눈으로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32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기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아멘. 한 구절 더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입니다. 12장 22절에서 28절까지.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28절까지는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28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22절 읽겠습니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먼저 읽은 9장의 짤막한 본문은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나오는 본문과 비슷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9장은 마치 이 12장의 예고편 같다고나 할까요? 그래서 더 상세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12장을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들의 악함. 바리새인들의 악함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바리새인들이 어떤 의미에서 악한지 살펴봄으로써 주시는 교훈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 또는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 고쳐주십사 한 것이죠. 지난 시간들을 살펴봐서 아시겠지만은 예수님은 지금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그런 기적들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병자들이 고침받고 귀신 들린 자들이 고침받으며 혈루병 환자, 못 보는 사람, 걷지 못하는 사람 등등 수많은 가난하고 불쌍한 자들을 예수님께서 고쳐주고 계시죠. 예수님의 이 치유 사역은 요즘에 그런 종교 사기꾼들처럼 기도하고 나은 후에 시간이 좀 지나서 나은 그런 얻어 걸리는 치유나 또는 가짜 병자를 심어놨다가 나은 척하는 그런 쇼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요, 그 자리에서 즉시로 나았고 수십 년간 병으로 고생했던 옆집 사람이 나음을 받는, 즉 증인이 너무나도 확실한 그런 치유 사역이었습니다. 요즘으로 따지자면은 예수님은요, 보건병원에 가셔가지고 아파서 그 뚜렷한 병명을 가지고 입원해 있는 그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다니시면서 사람들을 고쳐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는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메시아가 왔을 때에 일어나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고 따랐습니다. 그래서 12제자라는 이 핵심 멤버들이 생겨났고요. 굳이 지금으로 비교를 해서 설명하자면 정당이 형성되어서 무언가 이 정당이 뭔가 큰 일을 할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을 일으키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당시에는요, 이미 자신들만의 이 세력을 형성해서 이 민중들의 지지를 필요로 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바리새파, 즉 바리새인들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은 어떤 자들일까요? 바리새라는 이 명칭은 분리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파루심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이 분리는요, 다른 게 아니라 부정함에서의 그런 분리를 의미합니다. 즉 이들은요, 정결을 중요한 가치로 여겼던 자들이라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언제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이를 알기 위해 이스라엘 역사를 좀 간략하게 살펴보자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죠. 말씀대로 잘 살지 않아서 각각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합니다. 백성은 포로로 잡혀가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없어졌어요. 이후로 이 유대 땅을 지배하는 이방 민족이요, 계속 바뀌게 됩니다. 예를 들어 쉽게 설명하자면, 우리나라로 설명하자면 중국에게 점령되었다가 또 그 다음에 일본에게 점령되었다가 미국에게 점령되었다가 이런 식으로 계속 그 땅을 지배하는 이방 세력이 바뀌게 된 거예요. 그 당시 세계를 장악하는 패권에 따라 유대사회는 페르시아에서 알렉산더로, 그리고 알렉산더가 죽고 난 후에 그 아래에 있던 그 장수들인 프톨레마이오스나 셀레우쿠스에 의해서 지배를 받게 됩니다. 이 오랜 지배 과정에서 이스라엘은요, 이 헬레니즘이라는 그 시대의 큰 사조, 이 사조는 사상의 흐름을 의미하거든요. 이 헬레니즘 사조에 의해서 이 유대계 본연의 특징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후손들이
자신들의 언어인 히브리어를 잊어버리고요. 유대인들의 중요한 전통인 성전 제사가 이방인들에 의해서, 이방 종교에 의해서 더럽혀지게 되었어요. 이때 이것을 보고 더 이상 참지 못해 일어난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바로 유다 마카비라는 사람입니다. 이 유다 마카비는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그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이 셀레우쿠스 왕조와 전쟁을 벌였는데요. 이 전쟁이 바로 마카비 전쟁 또는 마카비 혁명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이 전쟁에 동참했던 어떤 그룹이 있었는데 그 그룹이 바로 바리새파의 기원이 되었어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바리새파의 시작은 이스라엘의 종교적, 민족적 독립을 위해 시작되었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바리새인들을요 그냥 단순히 외식하는 자로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들은요 율법에 충성하는 자들이었고, 우리나라로 따지자면 조금 뉘앙스가 다르긴 하지만 독립운동가 같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입장에서 보면 바리새인들은 매우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어째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표현에 의하면 독사의 자식들이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이들이 처음과 달리 점점 변질되어져 갔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점점 변질되어져 갔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과 바리새인들과의 대화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시자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의 힘, 바알세불이라는 이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바리새인들은 지금 자신들의 눈으로도 예수님의 이 기적을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이 일이 거짓이라고, 누군가 지어낸 말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자기들 눈으로도 보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신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비난하기 위해서는 다른 말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귀신의 힘을 입어서 쫓아냈다라는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말을 지어낸 것은 그렇게 깊이 생각하고 고민해서 했던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자기들 눈앞에 일어난 일을 더 이상 어떻게 부인할 수가 없으니 그냥 막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듯한 그런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이 얼마나 엉터리 논리의 말인지를 조목조목 설명을 하십니다. 먼저 25절에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고 설 수 없다라고 설명을 하세요. 여러분, 자기들끼리 싸우는 나라가 어떻게 바로 서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면 어떻게 그 귀신의 나라가 바로 서겠냐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이지요. 여러분, 축구 경기하는데 상대방 공을 뺏어야 되는데 우리 편이 막 드리블을 하고 있는데 우리 편 공을 막 뺏고 이러면은 100점 100패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귀신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는 말은 상식적으로 보았을 때도 순 엉터리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27절에 내가 만약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도대체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당시 바리새인들 중에는 귀신을 쫓아내는 소위 축기 사역을 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또한 귀신을 쫓아냈는데 만약 예수님께서 귀신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냈다면 너희 중에 귀신 쫓아내는 자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24절에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그들 입으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으면 귀신 못 쫓아낸다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너희 아들들, 즉 너희 바리새인들 중에 귀신 쫓아내는 사역을 하는 자들 역시 귀신의 힘을 빌어서 그 사역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27절 후반부에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즉 그 축기 사역하는 바리새인들이 지금 너희가 하는 말은 틀렸다라고 판단할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이 논리에서 아주 예수님께 개박살이 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얼마나 지혜로운 분이신지 잘 알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지금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 논리를 들이대며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막 공격하신 것도 아닌데 그저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 들린 자들을 그 귀신이 주는 고통에서 해방시켜주고 계신데 이 놀랍고 기쁜 일이 사기도 아니고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되는 사실로서 그들에게 보여지고 있음에도 왜 이들은 이것을 믿지도 받아들이지도 않고 말도 안 되는 엉터리 논리로 예수님을 공격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필요로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민중의 지지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기쁨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들에게는 오직 자신들의 출세와 이익을 위해 민중들의 인기, 지지를 얻는 것만이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등장하게 되었는지를 잠깐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성경에 나오는 세력들 중에 바리새인 말고 우리가 잘 아는 또 하나의 세력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사자로 시작합니다. 사두개파, 사두개인이죠. 사두개라는 명칭은 사독이라는 제사장 계열에서 유래되었다라고 보는 학자도 있고, 의롭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차도크에서 파생되어 나온 그리스어 사도카이오이라는 단어에서 생겼다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두개파는요, 이 당시 유대를 장악했던 이방 민족들, 즉 이 이방 민족들의 권력에 빌붙어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주로 제사장 세력을 형성했어요. 그에 반해 바리새인들은 이 권력에서는 좀 밀려나 있었습니다. 좀 어렵게 다가올 수 있는데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지배를 받았을 때에 일본 앞잡이들 있죠. 친일파 있었죠. 이들이 바로 사두개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바리새파는요, 독립운동가들. 이것을 보면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는 어떤 관계일 것 같습니까? 친일파와 독립운동가들 어떤 관계입니까? 앙숙이죠, 앙숙.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세력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그들이 예수님을 못 박을 때,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가 되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친일파와 독립운동가가 하나가 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이죠. 다시 돌아가서 사두개파는 유대 나라를 지배하는 권력에 빌붙어서 세력을 키워나갔던 반면에 바리새파는 권력에서 밀려났으니 바리새파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친일파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일본의 힘, 일본의 권력이라면 독립운동가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란 뭐죠? 민중의 지지인 것이죠. 바리새인들에게도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왜요? 그래야지
이 민중의 지지를 힘입어서 자신들이 권력을 빼앗아 올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민중의 지지가 중요했던 바리새인들인데 그들의 눈에 가시 같은 존재가 등장했습니다. 누구일까요? 네, 바로 우리 예수님이에요. 우리 예수님. 예수님이 등장하시고 사람들의 막 병을 고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살펴보았듯이 예수님이 전파하신 천국 복음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야, 힘을 모아서 우리를 압제하는 이방 민족 로마와 싸우고 그들을 몰아내자, 그런 것이었습니까? 아니죠. 전혀 그렇지 않았죠. 예수님은 긍휼과 용서와 사랑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신랑과 함께하는 이 친구들의 기쁨을 말씀하셨어요. 이런 예수님의 메시지는 바리새인들이 던지는 메시지와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바리새인들은요, 지금 이 유대 독립을 위해서 싸워야 돼요. 그런데 말이 유대 독립이지 사실은 자기들이 권력의 자리에 앉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런 속내를 가지고 투쟁을 외치고 있는데 어디 저기 나사렛 깡촌에서 온 예수라는 자가 이 민중들의 마음을 바꾸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의 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돌아버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라는 작자가 나타나서 막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고 온유한 자가 복이 있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고 막 이딴 소리를 해놓으니까 지금 자기들이 가고자 하는 노선에서 자꾸만 이탈하는 민중들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예수님이 자기들의 눈에 가시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버젓이 귀신 들린 자가 고침받는 것을 보고서도 예수님을 비난하면서 아무 말 대잔치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귀신의 왕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냈다라는 소리를 내뱉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바리새인들을 향해 세례 요한 또 뭐라고 말했다고요? 독사의 자식들아 라는 그런 쌍욕을 내뱉은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온 이유는 회개하고 세례받기 위함이 아니라 그곳에 수많은 민중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이에요. 마치 사람 많이 모이는 곳에 장사치들이 모이듯이 그들은 민중이 많이 모인 곳에 가서 민중의 지지를 얻기 위해 그곳에 나타났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리새인들이 어떤 악한 자들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그 시작은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는 악한 것이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키기를 원했고 또 자기 민족성이 회복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점점 그 중심을 잃어가고 겉으로는 고귀한 가치를 외쳤지만 실상은요, 자기들의 안위와 이익과 권력을 채우고자 하는 욕심으로 가득 찬 자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은 온통 율법을 어기면서 민중들에게는 온갖 율법의 짐을 지우고는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정죄를 했던 것입니다. 즉 겉과 속이 다른 외식하는 자가 된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우리 첫째로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런 바리새파, 바리새인이 현대에도 있다는 사실을 잘 깨닫고 경계해야 합니다. 오늘날의 한국교회 안에는 안타깝게도 바리새파를 닮은 자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정광훈과 그를 따르는 자들이 바로 현대판 바리새인이죠. 말은 온통 나라를 위한다고 말하면서 실상은 사람들의 지지를 얻어서 후원금을 걷고 자기 권력과 자기 배를 채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 역시 바리새파와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국민의 지지인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과 얼마나 똑같은지요. 보면 볼수록 깜짝 놀라게 돼요. 우리는 이런 자들의 말에 동의하고 그것을 따르는 자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 청소년부 학생 한 명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정광훈은 목사님인데 왜 저러냐고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목사라고 다 같은 목사가 아닌 것이죠. 이렇게 정광훈은 목사지만은 뭐 똑같은 목사가 아닌데, 성도 여러분, 정광훈 초종자들 참 이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겠지만 말씀을 모르면 저와 여러분도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분별력이 없으면 그냥 목사가 하는 말이니까, 목사님이 하는 말이니까 다 맞겠지 하고 믿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성경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도 나한테 까불면 죽어,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을 따르겠냐는 것입니다. 얼마나 성경을 모르면. 이건 뭐 성경 말씀을 떠나서 상식도 안 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생각 없이 맹목적으로 순종하면 이런 사람을 믿고 따르냐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과 또 자녀들 중에는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목사 잘 만나는 것도 복입니다. 그렇죠? 한번 따라 읽어보시겠습니다. 정광훈 같은 또라이 목사 만나고 이원영 목사님 만나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아멘이죠. 저런 이상한 목사 만나가지고 교육을 받다 보면요, 그게 맞는 줄 알아요. 아니, 이단에도 빠지잖아요. 사이비에도 빠지잖아요. 좀 말도 안 되는 통일교 이런 데도 빠지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그런 데도 빠지는데 이 사람은 목사라고 하는데 안 빠지겠냐고요. 처음부터 그런 사람 만나가지고 듣다 보면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 안 만나고 우리 목사님 만나게 된 거 참 감사한 일이죠. 목사라고 어찌 다 완벽하겠습니까? 그러나 단순한 인간적인 부족함이 아니라 이상한 목사 안 만난 건 정말 감사하셔야 합니다. 우리 교육자들이 좀 부족함이 있더라도 그때마다 아이고, 그래도 정광훈 같은 인간 아닌 게 어디고, 이렇게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역시 바리새인과 같은 자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바리새인의 가장 큰 특징은요, 그냥 그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경건한 척, 나라를 위하는 척하지만 속은 자기 출세, 자기 유익, 자기들 권력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른 것을요, 늘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에 겉으로는 그 사람을 위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자기 유익을 챙기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진실되게 해야 됩니다. 겉으로는 위로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저 사람 챙기기 피곤해 죽겠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보험 일을 하는 성도님이 계실 수도 있는데 혹 보험을 팔기 위해 성도들에게 관심을 가진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먹고 살기 힘들죠.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저도 사역할 때 어떤 집사님이 보험 일한다 하시면 그냥 거기 집사님에게 보험을 듭니다. 성도들이 서로 도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먼저 보험을 팔기 위한 목적으로 다가서는 것은 본인의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성도는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겉과 속이 다르지 않도록 애를 써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뛰어나면 뛰어난 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사람들과 진실되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온유하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쌍욕을 했던 존재가 바리새인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되지 않음으로써 예수님이 미워하는 사람이 되지 않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 하나 부르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우리 함께 찬양하고 몇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한 번 더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나님 나의 기도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할 제목은 하나님, 이 현대판 바리새인인 정광훈과 같은 사람들, 또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존재하는 바리새인들을 주님 심판하여 주시고 성도들이 그들의 달콤한 말에 빠져서 선동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합시다. 신문이나 TV에 목사나 장로나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서 남을 비방하는 그런 말들을 내뱉지 않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합시다. 오히려 긍휼과 사랑의 소식이 있는 곳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조만간 치러질 대통령 선거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나라 역시 참 세계 열강들에 의해서
늘 고통을 많이 당해왔는데 지금 또 보면 예를 들어서 미국의 저런 관세 정책 때문에 많이 또 다른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역시 이런저런 영향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런 때에 나라의 위정자들이 잘 세워져서 우리가 구석에서 굳건히 잘 대응하고 설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나라가 정말 선한 영향력을 다른 나라에 전파할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으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성경에 뿐만 아니라 예수님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또 그런 현대적인 바리새인들이 버젓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겉으로는 뭔가 대단한 가치를 외치고 나라를 위한다고 말하지만 그 속으로는 보이지 않는 뒤에서는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고 자신들의 욕심대로 권력을 움켜쥐고자 하는 그런 현대판 바리새인들이 지금 또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셔서 그런 사람들의 유혹과 꿰매 빠지지 않도록, 그들과 같은 자리에 있지 않도록, 그들과 같은 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또 그런 곳에 빠져서 지지하고 그렇게 움직이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속히 깨닫고 그곳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TV 앞에나 여러가지 영상 매체 앞에서 하나님 선한 영향력을 더 풍겨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남을 비방하거나 하나님 그런 비난의 소리를 높이기보다는 사랑의 소리를 높일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조만간에 또 대통령 선거가 있을 것인데 하나님, 이 선거를 붙잡아 주시고 정말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잘 세워져서 하나님, 지금 정말 세계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인간의 죄악이 넘쳐나고 있습니까? 하나님, 법이 약하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외치고 있습니까? 범죄자들이 판을 치고 하나님, 다른 사람의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하면서도 떵떵거리며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주님의 그 정의와 공의가 하수처럼 흘러가지 못한 채 찔끔찔끔 그렇게 막혀있는 모습 속에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위정자들 잘 세워져서 이 나라가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나라로, 하나님 우리나라보다 더 못살고 힘든 나라에 복음을 전해주고 물질적으로 도움 줄 수 있는 귀한 나라로 더 발전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신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 진실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현대인들은 가면을 쓰고 말하고 행동합니다. 남에게 자기 모습을 보이는 것을 원치 않아요. 물론 인간관계를 하다 보면 그래야 할 때도 간혹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그 괴리감이 크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성도님들 앞에 보이는 모습과 가정에서 아내나 자녀에게 보이는 모습이 차이가 커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지요. 여러분, 아름답다라는 말의 뜻은 나다움이라고 합니다. 나다울 때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것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가면을 쓰고 말하고 행하는 그 피곤함을 던져버리십시오. 이 말은 그냥 참지 말고 마음대로 해라는 말이 아닙니다. 진실되게 해라는 말이죠.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성도들과 진실되게 교제하겠습니다. 정직하게 교제하겠습니다. 솔직하게 교제하겠습니다. 가면을 쓰고 거짓 모습보다는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진실되게 교제하는 내 자신이 되겠습니다라고 우리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한번 더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바리새인의 가장 큰 특징이 겉과 속이 다른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 어쩌면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그런 모습을 가질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성도들에게 보이는 모습과 또 가정에서의 나의 모습이 완전히 똑같을 수는 없사오나 하나님, 그 차이가 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또 교회에서
서로 교제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그런 모난 성품이나 우리의 죄악의 모습들은 고쳐가야 하겠지만 하나님, 나의 모습이 정말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우리가 진실되게 교제하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 그렇지 않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는 그대로, 힘들면 힘든 그대로, 하나님 어려우면 어려운 그대로 솔직하게 고백하고 또 그런 자들을 우리가 위로해주고, 정말 하나님 가면을 쓰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부담이 많이 됩니다. 진실되게 나아갈 때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고민들이 사람들에게는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마치 그렇지 않는 사람인 양 예배의 자리에 앉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도 진실되게 나아가고 성도들과도 솔직하게 교제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는 이번 주일 이제 432 플리마켓이 있습니다. 이날을 위해서 우리가 집중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좋은 날씨를 주시고 우리가 참 이날에 우리 교회 안에 기쁨이 충만하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물건을요 욕심 부릴 필요도 없고요, 막 억지로 막 사게 할 필요도 없고요. 얼마나 즐거운 날입니까? 그냥 줘도 되지만 더 좋은 일에 쓰이고자 우리가 일정의 가격을 책정한 건데요, 싸울 일이 없어요. 정말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라는 그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동참하시면 됩니다.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더불어서 또 우리가 참 저는 좋은 일을 하고, 성경에도 보면은 이 착한 일을 하고 그것을 알리기보다는 모르게 해라, 그런 예수님 말씀도 있는데 이렇게 막 알리고 하는 것을 조금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요, 요즘에는 좀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워낙 교회가 이 욕을 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만이라도 그렇지 않다, 우리에게 목사님은 그렇지 않다, 그런 분이 아니다 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자신 있게 얘기할 필요가 있고요. 또 우리 교회가 선한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좀 그렇게 알릴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다른 손님들이나 또는 새가족들을 초대해서 올 때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정말 그들이 이 교회의 아름다움 뭡니까? 기쁨과 희락이 넘치는 거잖아요. 교회 가면 막 머리 아프고 싸우고 골치 아프고 이런 게 아니고 교회 가면 즐겁구나, 뭔가 재미가 있구나, 그런 것이 그들에게 느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초대되어 오는 분들이 좀 그런 것들을 잘 느끼고, 야, 이런 교회라면 나도 좀 신앙생활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플리마켓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먼저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 하나님 우리에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그래도 우리 성도들이 힘을 모아서 음식을 준비하고 또 자신의 가정에 있는 물건을 내어놓고 또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쓰여지는 게 아니라 또 이 땅에 살아가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전달될 수 있는 것, 하나님 이것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하나님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이런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것, 또 우리 교회가 이런 일을 한다는 것, 이것에 큰 자부심을 느끼게 하시고 우리 풀리면 이번 주일에 또 이 행사를 할 때에 주님 좋은 날씨를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이 물건을 사고 팔고 할 때에 속상할 일 없이 다 즐거운 마음으로 기쁨 가운데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또 얼마나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지 우리 성도들이 다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사람도 하나님 이를 마음 상한 일 없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꼭 이 말씀을, 이 원리를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고 늘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11조를 예를 들어 볼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한 달 물질을 주셨어요. 그거 누구 겁니까? 어떤 분은 하나님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거를 그냥 하나님께 드리면 칭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하나님 거 그냥 하나님께 드린 거잖아요. 그런데 내 건데 하나님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기뻐하십니다. 11조는요 여러분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 드립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자신의 것을 누구에게 주면 내가 받은 거로 인정하겠다 하셨어요? 예, 불쌍하고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 내가 그것을 받은 걸로 여기겠다.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게 헌금 11조의 원리입니다. 여러분이 자녀에게 용돈을 주는데 얘야 용돈 써라 하고 10만 원을 줬어요. 그런데 바로 돌아서서 야 그건 내 거야 돌려내. 그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아이에게 준 거예요. 근데 이 녀석이요 10만 원을 다 써도 되는데요 그 중에 일부를 구별해서 친구에게 주는 거예요. 왜 줬어? 너 쓰라고 줬는데 이 친구가요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요 간식도 잘 못 사 먹길래 제가 줬어요. 그러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흡족하겠습니까? 아이고 그래? 하면서 아마 용돈 더 줄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원리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사실 이번 주일에 우리 사실 돈 쓸 일이 좀 많잖아요. 축복의 집회도 줘야 되고 이 플리마켓도 써야 되고 우리 목사님이 좀 걱정을 했거든요. 성도님들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시간에 이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만약에 부담이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10배, 100배, 1000배 더 부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기도는 이상한 게 아닙니다. 너무 성경적이고 마땅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거든요.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터와 생업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가 무언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어놓으면 그거 하나님이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무언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 마을 지체라든지 성도라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번에도 장애인 돕기 하지 않습니까? 내어놓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절대로 잊지 않고 부어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그 체험을 인생 가운데 많이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마지막으로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교회가 바로 그런 곳임을 고백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입에 풀칠하기도 바쁩니다. 자기 입에 들어갈 돈도 없어서 남을 돕지 않지만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남을 도울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넘쳐서 돕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부족함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말씀을 의지하여 이웃을 돕고 또 하나님 우리 지체들을 돕고 교회의 운영이나 또 필요를 위해서 내어놓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잊지 않으시고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우리 성도들의 사업과 가정과 생업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쩌면 코로나 때보다도 더 어렵다고 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어려운 때이지만 성도가 말씀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이 얼마나 크고 귀한지 우리 성도들이 다 누리고 간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플리마켓도 우리가 참 너무나도 큰 액수는 아니지만 우리가 모이는 대로 이 장애인들을 위하여 돕는 그런 실천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간 증거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위에, 우리 교회 성도들 위해 복의 복을 더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사람도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이 어떤 자들인지 좀 더 우리가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하나님, 겉과 속이 다른 자들, 그래서 민중들의 지지를 얻기를 원했고, 예수님 말씀 때문에 사랑과 긍휼을 베푸는 그들을 향해 정죄하기도 했고, 또 예수님을 공격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런 바리새인들이 지금 우리가 사는 현실에도 있다면 우리가 그들의 말에 꼭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자신들 역시 그런 바리새인과 같은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사람 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는 주일 우리 교회가 또 이런 행사를 가집니다. 하나님, 교회의 문턱을 낮추고 또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또 교회의 아름다움, 성도들의 아름다운 교제를 맛볼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일을 할 때에 주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큰 기쁨과 희력을 다하여 주시고, 또 더불어서 우리가 이런 것 통해서 나오는 물질을 선한 길로 흘려보낼 때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성도들이 이런 것에 큰 자부심을 느끼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또 우리 성도들의 생업 위에 복의 복을 더하시는 하나님을 꼭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을 모임 가운데 그런 간증들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들이 우리 성도들의 입술로 많이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고백하심으로 수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인사하시면서 교제하시며 내려가시겠습니다.